전 13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기간 동안 전하는 말씀을 제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특히 38절과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할례와 모든 의식법의 폐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편, 구원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해지는 이야기인 건 사실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야기,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주일날 오전에도 돌아오는 주일날 오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여러분이 이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법으로 율법을 주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법으로 주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법으로 주신 것 분명히 맞지만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구원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율법을 100% 언제나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구원의 법인 건 분명하지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인지라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래서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냐? 어떻게 믿냐?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으면 엉뚱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배 목사가 이상한 목사로 오해할 수도 있는,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잘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체계적으로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있기를 바라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은 이해되는데 이쪽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거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립을 해서 내 것을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데 설명을 오늘은 좀 다르게 설명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다윗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죽어 썩어 없어진 다윗과 죽었다가 썩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참다운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지난 주일날 오전에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참다운 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다른 예를 들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 썩어진 다윗, 죽었다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러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36절의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다윗하면 성군이에요. 성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런 임금이 없는 성군.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 임금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세와 다윗. 거기도 한 사람 더 한다면 엘리야죠.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36절에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임을 당했어. 썩어져 버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사고로 보면 다윗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도 썩어버려서. 육신을 썩어도 영원한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근데 신학적인 그런 복잡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예수님과 다윗을 죽어 썩어 묻혀 썩어진 다윗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썩지 않아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썩어지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 뜻은 아니고. 그 뜻은 아니고. 이제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다윗, 그것과 이제 38절 39절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
그러므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 예수를 힘입어, 여기서 힘이 있는다는 말과 30절에 똑같은 단어 힘입어라는 이 두 단어가 원어로 보면 틀려요. 원어로 38절에 힘입어라는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 이 디아는 어떤 의미냐면 통과한다는 이야기예요. 통과, 지나가.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전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만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의 얘기예요. 근데 39절에 힘입어, 이것은 N이라는 단어입니다. N은 여러 번 나왔던 단어예요. 뭐뭇 안에, 뭐뭇 가까이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가까이 있는 거, 예수 안에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그것을 지금 N, 그 사람 안에, 예수 안에, 예수와 아주 가까이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그 앞을 보면 39절에 뭐라고 그 앞을 보면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 어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다윗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36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뜻을 따라 섬겼어. 모세의 율법을 다윗은 철저하게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어요. 뭐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고요? 뭐 한 가지. 뭔 죄예요 그게? 네, 밧세바 사건. 밧세바 이외에 하나님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밧세바 이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요. 그 다윗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 이외에는 그렇게 섬겼는데 썩었어요. 그러니까 36절, 39절 이렇게 볼 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다는 걸? 썩 없어졌어. 율법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율법대로 보면 다윗과 같은 성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훌륭한 성군이라고 그렇게 그 다윗도 모세의 율법대로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 분명히 의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다윗과 같은 그 성군도 하나님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으로 분명히 구원의 법으로 의롭게 할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왜? 이미 우리는 그 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법으로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구원의 법으로 주신 그 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낼 뿐이야. 근데 그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그 다음 그 사람을 힘입어 그 사람을 통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나는 이제 거룩하다고, 나는 이제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통과하고 지나가고 그 근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힘으로 아무리 이 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인정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용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죠. 말로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말로는 그러는데 본심은 어떤 거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교만이야. 자기 교만. 내가 죄가 없어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교만, 자기 교만. 그 속에는 남은 그래도 죄가 없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정말 깨달으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살다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율법대로 살았다고 믿었고 생각하는 그 다윗조차도 썩은 땅에 없어졌어. 율법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그 율법대로 행하지 하던 모든 일에 율법대로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하던 그 모든 일에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예수 안에 들어가며 DN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이 관계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미 구원의 법으로 주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 바뀌는데. 그거 핑계대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시나요? 인정 안 해주셔요. 아무리 약을 바락바락 쓰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거 해결할 방법을 줬잖아. 예수의 십자가를 줬잖아. 그러면 네가 능력이 안 되는 걸 깨달았다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왔어야지. 그럼 할 말 없어요. 능력 안 되는 데가 그 안 되는 능력 가지고 바락바락 악을 쓰 왜 악만 쓰다가 이 땅에 떠나고 왔냐?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신다.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느냐? 39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죄사함을 전하고 있다. 오직 예수만이 죄 문제를 거론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를 다 봐도요, 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절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절에서 한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절에를 가기 끌려갔고 이제 절에를 갔는데 끌려갔고 아니 유혹을 받았어. 이쁜 여학생들이 많다고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절에를 가기 시작을 해서 2년 반 동안 절에를 열심히 다녔어요. 공주 저 중학동에 있는 마곡사 포교당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거기도 이제 일요일마다 거기 일요일이죠. 일요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그 예배라고 하지만 거기는 법회라고 해요. 법회. 예불이라고도 하고 법회라고. 그런데 들어요. 거의 2시간. 거기서 제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죄 문제가 저를 괴롭게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업보라는 말만 해요. 업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업보라는 이야기? 내가 업보가 많아서 이런 괴로움이 있대. 그래서 그 업보를 어떻게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덕을 살고 깨달음을 얻어야, 거기는 깨달음을 중요해요. 깨달음을 얻어야 그 업보를 갚아버린대. 그래서 다음 세계는 개나 돼지나 이런 것으로 태어나지 않고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대. 그런 이야기를 2년 반 동안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정말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그 학생 때 뭔 인생에 그렇게 괴로움이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고민은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참 은혜로 교회를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교회 오니까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내가 죄인이래. 처음에는 되게 속상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 지금까지 참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그 죄를 보여주시더라.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책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율법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율법으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불가능해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내 것으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이제는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랑 나랑 무슨 관계냐? 내가 너를 천국에 왜 들어보내줘야 되냐? 말씀을 하시면 물으시면 여러분의 말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원의 이 참 진리,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내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급한 얘기입니다. 왜? 대단히 죄송하지만 누가 먼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엄집사님보다 조금 젊다고 해서 내가 뭐 엄집사님보다 늦게 간다는 뭐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 언제 갈지도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내 말로 잘 정리하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내 속에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대답을 요구하시더라도 내 말로 차근차근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율법임에는 불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내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는, 나를 자꾸 찔러대는 괴로움을 주는 율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하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유일하게 율법을 잠재울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폐지시키고 그 율법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심령에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힘드시니까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면,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이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2분씩 해서 한 두세 번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개인 기도 이렇게 하시다가 차량 운행을 30분에 하면 될까요? 한 15분 개인 기도는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괜히 뭐 미양자매 부담 들 거 없이 미양자매 그냥 기도하시다가 뭐 좀 일찍 아니 도대체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좀 일찍 하셔서 제가 모셔다 드리면 되니까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8시 30분에 차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몇 번 기도하고 한 15분 정도 개인 기도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214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214장입니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것은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것은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하세 나 엎드렸으니 주 크신 역사 이루니 날 받아주소서. 내 것은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